우리는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는 이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 않나요? 살았으면 살았고 죽었으면 죽었다 이 말인데,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형식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은 없다 이거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실제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없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역할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된다, 그죠? 우리들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뭔가는 대단히 많이 하는데 겉으로만 화려하지 속은 부패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속에 그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하게 됩니다. 무기력하다는 말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능력 없다라고 말을 할 때 그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찾아오는 무기력도 있지만, 자신이 진짜 능력이 없어서 뭔가를 해봐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자기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막 하고 있고 실제 결과물도 없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헤쳐나갈 수는 있는데, 이미 스스로가 나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나는 이제 가정에서 내가 할 일들은 없어, 또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렇게 무기력하게 돼버리면 여기에서 헤쳐나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이겨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4대 교회가 그 지역 자체가 잘 사는 지역이고, 이미 이 4대 교회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주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시간과 함께 연결되면 바로 그 시간들이 지속되고 하면은 결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의지하는 것이 없어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신들은 살아가거든요. 지금 바로 한국 교회가 무기력한 교회로 많이 전락했습니다.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는 역할들을 하는데 실제 사회 안에서는 역할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점점 교인들도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 많이 지속되어 왔고, 이게 지금 점점 시간이 더해서 더 많이 가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상이 일어났고, 다시 복음의 위력이 뭔지를 되찾아야 할 때가 바로 우리가 있는 때지요. 이런 무기력함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다시 일어나라, 일깨라 이런 말 하잖아요. 다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시 일어나는 것, 이미 무기력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 보고 야 일어나, 네 그래 살면 안 되잖아,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도 사실을 잘 안 됩니다. 해보려고 해도 이미 자기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느껴버렸으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버리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남은 것이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있는 것 남은 것인데 그거라도 굳게 지켜봐. 자기 자신이 남아있는 것은 상대는 보는데 자기는 잘 못 봐요. 교회도 아직 여전히 복음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기력하게 돼버리면 주변에서는 교회에 대한 역할을 기대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은 이미 그 속에서 무기력하다 생각하니까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대사회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죠. 이 교회가 그런 교회다. 그러니까 그 안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전하는 자도 있고 그렇게 교회를 움직이는 많은 일도 있는데 아무 역할도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니까 결국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은 교회가 된 것이 이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굳건하게 잡아봐.
온전함을 내가 네 행위에서 못 찾아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가득 채워가는 뭔가 채워져 가야 되는데 채워져 가지 않는,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바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로 일어서는 건 어렵다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완전히 무기력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자녀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나, 한번 다시 생각해서 일어나서 해봐야 돼, 얼마나 이 세상이 많아,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해보라. 그래도 자기 스스로가 나는 무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그런 모든 말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주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걸 오늘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라. 이 세 가지 용어입니다. 생각하라, 지키라, 그리고 회개하라. 생각하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생각한다는 말은 원래 의미는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하란 말은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하는 건 많잖아요. 생각은 많잖아요.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이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억한들, 옛날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들, 나는 옛날에 이런 일을 했으라고 말을 한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자체는 이미 어떤 말이냐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이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화려했어. 그러면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은 초라한 사람이야, 이 말인 거잖아요. 나는 옛날에 이만큼 했어. 그 말은 나는 지금 하고 있지를 않아,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 본들, 그걸 생각해 본들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면 네가 왜 무기력하게 됐는지, 네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네가 왜 살아있는 이름은 있는데 죽었는지를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해봐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무기력하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을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벗어날 수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기가 아무리 옛날에 어떤 일을 했고 그때 나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지금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마음을 먹어도 사실은 돌았으면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이 문제를 네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생각하라. 네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지 않느냐, 그 일을 생각하라. 이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받았다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4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라고 모였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던 삶에서 이런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그치고 새롭게 나는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지금은 우리는 교회 오는 것이 매우 쉬워졌지만 4대 교회 당시, 7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 당시 직장과 삶을 포기해야 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될 만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처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믿느냐면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위력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옳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모인 교회가 4대 교회잖아요. 7교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옳기 때문에 모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이유가 일을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요, 뭔가 대단한 번인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오직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왜 너는 이 길, 이 험한 길을 왔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 주께서 너에게 와서 너에게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생명을 주고 네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게 된 이유가 뭔지, 네가 이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회의가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 되면 또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질 않아요. 그럼 무기력이 되지만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나는 이런 사람에 불과하구나 라고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그가 처음에 목회자가 되려고 했을 때에 가졌던 마음이 뭔지, 왜 너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지, 너는 왜 이 길로 가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직분자가 되기 전에, 직분자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살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행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너는 그때 왜 하려고 했느냐, 무엇 때문에 하려고 했느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네에게 뭘 말을 했는지, 네를 만나신 주님께서 네에게 어떤 것을 보여줬는지,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뭔지, 이 길을 가겠다는 결단한 이유가 뭔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핍박과 순교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 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라. 그게 생각이 정리가 되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여전히 이들은 살아있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 제일 먼저 무기력한 사람, 혹시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주변에 삶을 사다가 무기력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아시지만. 근데 은혜를 체험하고 뭔가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러면 안 돼, 네 옛날에 열심히 했지 않느냐, 예전에 이런 일을 했지 않느냐, 이 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느냐.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나의 가정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내가 있는 공동체를 뭔가 해보려고 했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사람들, 그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주신 마음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지, 나는 그때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마음을 다 잃어버렸구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겠다고 했는 이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이구나.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예화를 한번 들었습니다만, 한 친구가 늘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만 주어지면 다투는 가정에 있었습니다. 부모가 다투면요, 자식들은 정말 괴롭잖아요. 그래서 늘 숨어서 살고 피해 살고, 부모 싸우면은 방에 들어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20대가 되었고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주님이 오신 이유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을 살린단 말이 항상 구체적이지도 않고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래, 내 가정을 살려라고 하시는 거구나, 다툼이 있는 이 가정을 다툼이 없는 가정을 만들어라는구나, 화목하는 가정을 만들어라는구나, 내가 이런 일을 살기를 원하셔서 나를 여기에 세웠구나,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결단을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살겠노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어둠이 가만두느냐?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비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니나 잘하고, 니나 열심히 살고, 왜 니도 못하는데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느냐? 끊임없는 이야기 들려올 때, 그때마다 이 친구는 괴로웠어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나는 이 가정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을 뭘 살린다, 화목하게 한다, 그거는 안 일어납니다. 포기합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다, 너는 해야 된다, 이런 말 한다고 이 친구가 듣지는 않잖아요. 다시 생각해봐라, 네가 그런 어떤 생각했던 것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보라 해도 안 돼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너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했느냐? 너는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 했느냐?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 결국은 네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이 길이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삶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친구는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그 가정은 지금 최근에 다시 만났는데 그 가정에는 화평의 가정이 됐고 다툼이 없는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다 보면 무기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내 존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스스로 막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앙인으로 돌아보면 주님 때문에, 주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한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교회는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혹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이나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던가? 나는 왜 이 길을 가려고 한 것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가? 끊임없이 원래대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자기 역할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와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게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키라는 겁니다. 지켜라는 말을 했는데 뭘 지키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보시면 그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켜집니까? 잘 못 지킵니까? 잘 안 지켜져요. 이게 이제 문제. 시간과 결부됐을 때, 어떤 결단이 시간과 결부되면 항상 시간에게 한 사람들은 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과 결부되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신앙인은 뭘 하느냐면 사건과 계속 결부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건,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기 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신 사건, 주님이 십자가 가지고 부활하신 그 사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자기 삶을 보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자기가 받았던 것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지켜집니까? 여러분, 사랑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시간과 딱 결부되면 쉽지 않아. 이 시간과 결부된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실망과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지는 것과 많은 현실들이 오잖아요. 이 현실들이 막 일어나면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디 가고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부터 그 역할들은 변하게 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인의 말들 중에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말도 있는데,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시간이 약이 되면 안 돼요. 시간이 약이 되는 순간에는 무뎌집니다.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돼야만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 응답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줬지, 그 사건을 기억하면 나는 오늘도 그러면 이 일을 해야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지, 그것을 기억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언제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지만 지키는 만큼 어려워요.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이 내용은 4대 지역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4대 지역은, 4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천년 요새입니다. 어떤 천년 요새라고 하냐면 산면이 있는데 이 산면이 전부 벽으로 산을 둘러싸 있기 때문에 도로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사에 2번이나 정복당한 곳이 이 4대입니다. 어떻게 정복당하냐면 기습작전에 의해서. 여러분, 자기는 안심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곳은 천년 요새니까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거야, 어느 나라도 우리 여기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기습작전에 의해서 그 지역은 2번이나 넘어졌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는 됐다라고 싶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 들 때, 그때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에 교회가 무너져 있고 개인도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지키는 것을 뭘 하느냐면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지만 지키란 말은 그 받은 것을 간직하려고 하고 받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고 그것을 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라고 한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 마음이 무뎌지고 점점 더 이 현실 앞에, 어둠 앞에, 죄악 앞에 자기 마음을 빼앗겨버리지만 사건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건, 주님의 은혜, 주님이 일으킨 일들을 기억하면 언제나 새로워지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켜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주께 받은 것을 지켜라, 주께 들은 것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보통 여러분 보면 회개란 말이 신앙생활 속에서 1번으로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아니에요. 회개란 말은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빛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어둠에 빠졌을 때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은 돌아서면 그건 정말 은혜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신앙인 같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형식적으로 바뀌어버려서, 이럴 때에 다시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 회개한다,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보고 회개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1번은 뭐냐면 언제 어떻게 내가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걸 지켜내는 것이고, 지키다 보면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켜보면 알아요. 내 마음 지켜보면 쉽지 않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내게 받은 은혜를 지켜보려고 해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럴 때에 그거 지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도, 그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주님이 나를 보여주신 그 삶을 위해 살 거야, 하나님 나라 위해 살 거야, 내가 사랑하며 살 거야 해도 어느 날 보면 내 마음에 그게 없어져 버리는, 그럴 때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 주여, 내가 또 나를 의지하고 어둠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로 회개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면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죠. 어느 한 사람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기력하게 됐을 때, 또는 내가 무기력하게 됐을 때,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교회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였던 거, 주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웠던 거, 왜 초대교회 그들이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 살았던가, 우리는 언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살았던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는가?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예수만 안 믿었으면 안 참고,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참아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속에서 이기는 자도 나오고,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여전히 지켜가면서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흰옷을 준다. 흰옷을 입히고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요.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요. 무기력하게 삽니다. 교회라고는 힘도 없어. 그냥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아무 무기력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견디고 참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그런 일을 위해 살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단히 어려웠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준 약속이 뭐냐면 흰옷을 준다는 거예요. 흰옷을 주고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흰옷을 주는 게 그렇게 축복인가? 이 약속이 내한테 큰 의미가 있는가? 흰옷이 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흰옷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24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보좌에 24장로가 있는 거잖아요. 뭘 입었다는 겁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흰옷은 백성들이 볼 때 흰옷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보였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 이제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그렇죠. 흰옷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면 흰옷이 뭐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을 들어도 그게 그렇게 복이 되나? 그것 때문에 견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24장로가 주의 보좌에 앉아서 그와 함께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와, 주님 보좌에 앉아서 같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된단 말인가? 대단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서서 종려나무까지 들고 마치 막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뭔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오는 그 깨끗하고 마치 신부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재밌는 건 피로 씻는데 옷이 하얘질 수가 있는지 참 의문스럽잖아요. 오히려 붉어져야 되는데 희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죄가 모두 깨끗이 씻겨진 사람들이다.
옳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신부가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그 옷도 깨끗하고 흰 옷이거든요. 그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그 옷이 뭐냐면 옳은 행실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가 왜 성도가 옳은 행실이냐 하면은 성경을 보면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할 때는 옳게 산 것, 의롭게 산 것 이런 걸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것.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옳은 행실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 4대 교회 몇 명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몇 명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뭘 때문에? 믿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 마침내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흰 옷을 입힌다. 네의 행실이 옳았다. 네가 살한 것이 옳았다. 여러분, 이것보다 칭찬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일을 다 했는데, 일을 잘했는데 주인이 볼 때 나는 네 한 일을 몰라, 이만큼 두려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일을 다 했는데 견뎠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대충 살고 형식적으로 살고 교회도 오고 밖에 나가 살고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도 대충 살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받았던 신앙을 가지고 살아보면 수많은 사람이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는데,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올 도둑같이 임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면서 그때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왔을 때 그에게는 흰옷을 준다. 이 말은 네가 옳았다. 다른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너 몇 명, 그 사람이 옳았다. 그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정말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우리가 하면서 그래 네가 한 행동은 나는 옳다라고 말하겠노라. 네가 걸어온 길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도 주님께서 네의 한 행동이 옳았다. 이 소리가 제일 신앙인의 큰일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떠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주님이 함께한 사람이고 그 길로 간 사람은 옳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옳았다는 소리를 꼭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흰 옷을 탁, 그래 난 네 삶 알아. 네가 견딘 것도 알아. 어려웠던 것도 알아. 그러나 네에게 준 그 믿음 네가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그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고, 사람들이 네를 무시하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았다. 나는 그것을 옳다라고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이 사람들이 돌았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어디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이제부터 나는 다시 회개하고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나는 이제 이런 무기력하며 살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다시 한번 내 역할을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살면서 이겨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냐면 똑같이 흰옷을 줍니다. 이건 이제 알게 됐잖아요. 흰옷이라고 하는 건 그도 돌아섰을 때 과거의 것을 묻지 않고 그가 돌아서는 순간부터 옳았다는 거예요. 오늘 살다가 우리의 삶이 돌아서서 주님이 내일 불러도 주님은 나를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돌아서기만 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이니까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것이 뭐냐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지워지지 않으리라. 생명책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던 40일이 지난 뒤에 내려올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 섬기고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걸 보고서는 받았던 율법을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잖아요. 정말 저는 그거 보고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던져 깨뜨릴 수 있지? 우리는 부부도 싸움하더라 아무리 싸움해도 비싼 걸 안 던지는데, 그렇잖아요. 비싼 걸 안 던집니다. 될 수 있으면 던지라도 이게 비싼 거 딴 거 던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이 두 돌판을 던져버린다는 거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게 사실 이 불경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언약을 파괴했다는 의미였잖아요. 그게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졌다는 의미로 던져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속에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들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면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어디에서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백성을 살리고 싶어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거기에 딱 드러납니다.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죄는 그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나오는데, 생명책이 구약에 또 어디 있는 시편 69편 2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생명책이 나오는데, 분명히 보면은 생명책에서 지우라 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악인들이잖아요. 악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과 관련된 용어들은 대부분 보면 뭔가 행위가 잘못됐을 때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되지 않는 자가 구분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써요. 요한계시록에도 주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많은 수많은 환경이 있더라도 그때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게 얼마나 큰 말씀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이들이 무기력해졌을 때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사는 이들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주어졌어요. 죽었다고 표현 쓴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죽은 느낌이 들 때가 혹시 있습니까? 아무 역할이 못할 때, 존재 가치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게 있는데 내 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 오는 이 아픔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서 일어나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말을 하든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다. 딱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길만 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해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주님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나는 이 역할을 해보겠노라. 그렇게 생각 들지 않나요? 이게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마어마합니다. 흰 옷을 입은 것은 네가 옳았노라는 이야기였고,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너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네 스스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그래도 일어나서 거기에서 이겨낸다면, 네가 거기에서 이겨낸다면 나는 네 이름을 기억하겠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 마지막 하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언해준다, 정인이 돼준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요, 나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대단히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어려움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나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서준다는 것은,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는 너를 시인할 것이다. 나는 네 이름을 아노라. 시인한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나는 네 이름을 아노라는 이 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 환경 속에서 이겨내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겨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갈 때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어느 공동체,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는 없으니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자꾸 무너지고 자기 스스로가 자꾸 약해질 때, 그때 나는 왜 삶을 살려고 했던가? 왜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던가? 내가 왜 여기에 서서 하려고 했던 것인가? 끊임없이 거기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시는. 근데 지켜지지 못할 겁니다. 그때마다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주여 다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또 의지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순간 무너지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약속한 흰옷과 주님이 약속한 생명나무 생명책에 기록됨과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천사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아노라는, 나는 이 사람 알아요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무기력함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